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맥추절의 시원한 3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새벽쯤 되었을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깨고 나서 왜 깼을까 내가 또 자야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어떤 강의실과도 같고 또 예배실과도 같아요. 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젯밤에 꾼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딱 가보니까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두세 사람이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강의실인지 예배실인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게 강의나 되겠나? 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텅 비어가지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가버릴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한두 사람, 저기서 한두 사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실인지 예배실인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서 이게 사람이 꽉 들어찼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꿈을 깨가지고 내가 꿈을 이거 다시 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 꿈 같아요? 좋은 꿈 같죠? 꿈은 좋은 꿈만 얘기하시면 참 좋아요. 나쁜 꿈은 혼자만 알고 계시고 좋은 꿈 같으면 많이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위가 싹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시원한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새 절기를 반드시 남자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절기는 넓게 보면 7절기, 5절기, 새 절기로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관계상 새 절기, 또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 절기는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고 있다가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6월절. 오늘날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마귀의 자녀에서
예? 빠져나오고 죄로부터 속죄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절기처럼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뭐 농사 지을 게 뭐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시와 같고 이런 것들이 내려서 이슬처럼 내려서 날마다 아침마다 걷어서 40년 동안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걸로 배불리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요단강 딱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그치고 거기에 농산물을 먹게 되는데 그 농산물의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수확은 보리 추수를 합니다. 이 계절이 한 6월 말에서 7월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데 이 맥추절에 보리 이렇게 보리밭이 쫙 있으면 농부가 가서 그 보리를 뭐 쭉 뽑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낫을 가지고 한 움큼 져가지고 싹 제일 처음 낫을 싹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게 이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릴 뿐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가 싹둑 낫에 싹 비어질 때 이 땅과 끊어진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제사장한테 그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는 건 이제 살아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끊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절기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 이 맥추절이라는 표현 속에 77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 77절, 그러니까 49일 일주일이 7번 되는 날이 77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하나 플러스해서 50일 날, 오순절 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 추수 한번 하고 12월경에 모든 밀 추수를 합니다. 포도 농산물을 전부 추수해서 저장하게 되는 게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피 흘려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약 10일간, 그러니까 총 50일이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로부터 빠져나오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인간 농사를 지시고 거두어 드시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이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늘 깨닫고 믿어서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늘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금은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기념해서 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맥추절에
시원한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절기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예수께서 맥추절에 보리추수할 때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길까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저 이방 땅 모압으로 남편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좀 살겠다고 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10여 년 살다 보니 남편이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렸는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나오미 남편이요. 같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왔는데 남편이 죽었지. 또 거기서 아들이 둘 데리고 왔는데 아론이 기럯이하고 말론이에요. 두 아들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장가를 보내서 이제 며느리도 보고 살만하니까 또 기럯이도 죽고 말론이도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둘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둘 불러다 놓고 나는 이제 참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네 며느리 둘 데리고 내가 뭘 할 거냐고 본 고향 땅으로 난 돌아갈 것이니까 네 두 며느리는 네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시집을 다시 재혼을 하든 알아서 하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끝나고 돌아서서 나오미가 가려고 그러니 그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울면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둘째 며느리는 상황 판단 딱 해보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 베들레헴 고향 땅의 집에 돌아왔는데 그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돌아왔다. 그래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쓰디 쓴 물과 같다. 인생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하나 쫓아왔는데 내가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느냐. 집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가족도 다 없어진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나를 말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나오미하고 룻이 그 고향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연세 있으시니까 집에 계시고 제가 좀 얻어먹을 거 있나 밖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했어요. 나가보니까 마침 그 땅에 아주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지방 유지로서 아주 장가도 안 가신 그 분이 보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에 땅이 많았는데 그때 마침 보리추수가 하고 있었어요. 보리추수가 오늘 맥추절이 있었던 거예요. 맥추절. 그래서 그 보리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거 추수하는데 조금 떨어진 것이나 그런 거 얻어가지고 먹고 살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날 수 없었던 이 보아스, 당시에 재력가요, 또 결혼도 안 했고 아주 훌륭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룻과 이 보아스,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그 이새가 태어나고, 그 밑에 누가 태어났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성군인 다윗 왕이 태어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인정받는 왕 중의 왕, 바로 다윗 왕이 그 시에서 태어나서 그 가문을 빛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다윗의 씨를 받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에서 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보면은요, 룻이라는 그 여인, 나오미의 그 여인, 두 여인,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보리 추수 때 찾아온 하나님의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게 맥추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물려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건 고쳤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얼추 세보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 한 3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뭐 얼마나 꿀송어같이 달던가. 육신의 양식은 제쳐지고 하늘의 양식만 잔뜩 배불리니까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배도 고프단 말입니다. 이제 모든 부흥회가 끝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3일 동안 뭐 먹은 거 가지고 왔던 건 다 먹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 뭘 드렸냐? 보리떡 5개를 드린 거예요. 보리떡. 오늘 맥추절에 그 열매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떡을 받으시고 애들 점심 도시락 같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광야 벳세다 광야에서 축사하심으로 그를 띄어서 나눠줄 때 5,000명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던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배고픈 자도, 가난한 자도, 낮은 자도, 병든 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먹고 이제
그거 잠시 배부른 그 떡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이 맥추절에 오늘 시원한 약속 첫 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실 육신의 떡과 영생의 떡,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룻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베세다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활하신 지금도 여러분과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지옥길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타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그 속죄의 은혜를 꼭 붙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박찬선이라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그만 사랑하게 되고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남편이 그래도 사업도 하고 재력도 있고 괜찮았는데,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았는데 남편이 시집 오던 그날 밤에 이제부터는 교회는 나가지 마라,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강압적으로 아주 와일드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시집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교회도 못 가고 있었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 박찬선 이 성도님의 결혼 생활은 아주 파탄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큰 사업이 부도가 한번 딱 맞으니까 큰 집에 살던 그에게도 차압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집에 가게 되고 사업은 부도가 나게 됐는데 이사간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있는 것 다 가져버리고 이제는 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거 한심한 지경이거든요. 이제 신혼초인데 이런 경우를 당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돌이킬 수도 없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이 깊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피조비 상골하게 점점 말라가는 모습이 그 남편이 보고, 야, 우리 아내 죽겠다 저러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이 처녀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의 부축을 하고 그 교회를 온 겁니다. 그 교회를 왔는데 마침 새벽 기도 때 잠이 안 오니 새벽 기도 때 오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하고 이 부인이 우리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40일 작정하는데 우리 함께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에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이 지금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뱃속 밑에부터 터지는 회개가 터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여인의 우울증은 사라지고 불면증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0일째 이런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드린 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편이 다 쓰러져 갔던 이 부도난 사업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업이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이 아주 번창했는데 그 남편의 회사가 품질 경영 우수상을 받게 되고 국가로부터 품질 명장상도 받고 나중엔 대통령상을 받아서 이 사업이 점차 번성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을 꽉 붙드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삶에 의욕이 없는 자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맥추절에 예수님은 보리추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세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의 시원한 두 번째 약속은요, 내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맥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구약서부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실 것이다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시돼서 오셔가지고 맥추전에 한 단이 싹 빼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형벌을, 그렇게 죽음의 형벌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저주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벌받아 주시고 부활해 주신 겁니다. 부활해 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큰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따르던 스승은 이제 갔다. 이제 로마 군인들의 우리도 잡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던가 감옥에 가던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생명을 유지해보자 하고 이 한 집에 모였던 겁니다. 모여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당시에 40일을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을 가운데 노크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빛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입을 벌려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좋긴 참 좋았나 봐요. 그리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자기의 살아나심을 다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믿냐?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표적보다는. 그래서 성경은 요나의 표적보다는 부활의 표적, 요나가 3일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입니다. 거기선 그 올리브를 통해서 감람류를 만드는데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감람류를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너희들한테 주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 보니까 천사들 양쪽 팔에 예수님이 딱 이 팔짱을 끼시고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성령 받을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넋놓고 쳐다보는 제자를 보고 한쪽 천사가 하는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에? 하늘로 가신 이분은 반드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뜻은 이제는 빨리 가서 너희가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지옥 가는 백성들,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세상 민족들에게 가서 어소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건져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10일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가 첫째 날이라면은 3일간 계셨고, 부활하신 지가 얼마냐?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10일간 하셨으니까 53일째예요. 정확하게는 53일째. 그래서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53일째에 성령이 내려서 그들에게는 그 두려워 떨던 그런 그 마음들이 담대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계시다 하고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빈정하고 조롱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이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내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의 조건으로 전부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불처럼 어떤 사람은 오기도 하고 바람처럼 오기도 하고 생수처럼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이 와서 불도장으로 찍어주신 그 증거물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려. 아버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천국 가는 자격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는 나머지 생활을 뭐 하겠냐? 내 기술과 재능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물질을, 내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와 같이 전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옥길을 재촉했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 백성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봉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천에 사는 김기동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출근할 때 항상 자기가 회사가 2개 하나씩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핸들을 딱 붙들면은 이 2회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전도할 사람 하나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로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에 딱 걸려서 이제 딱 있는데, 아이 갑자기 꽝 하고 받은 거예요. 아이 받아가지고 보니까 목이 뻑뻑하는데 뒤로 나가 보니까 밤바가 완전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확 열이 나오려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네, 너 전도 한 사람 전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아이코,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조심하시지 운전을, 이 밤바가 깨지라고 있는 건 반바지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달라고 그랬답니다. 예, 명함을 내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만납시다 하고 그때 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와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반바 어떻게 많이 깨셔서 손실을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고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점심을 사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점심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도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그 피해 보상은 둘째치고 전도를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또 자기가 이분이 뭐 했냐면 미국의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오늘 한국의 지점의 부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한인교회를 나갔었는데 여기 부사장으로 오고 나서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가책이 들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통상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하고 교회에 같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씀이, 이분이 김기동 집사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외국에서 부사장이 많이 물신양명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은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의심과 불신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맥추젤의 시원한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은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맥추절,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 부활절과 성령 감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맥추절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초막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그 곡식들과 모든 것을 창고에 저장하게 되는 절기,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로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천국 가는 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하는 헌신과 충성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실 표와 같고, 또 하늘의 창고에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맥추절의 마지막 약속으로 남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나이가 120살에 하늘의 부르심을 가서 지금도 낙원에 가 계시죠. 그분은 참 복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번 내려오신 적 있죠. 영으로 한번 내려오시고 엘리야가 내려와 가지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분의 일생을 보면 120세를 살았습니다. 40년은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40년은 광야 훈련받고 80에 돼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인재가 되어서 네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돼서 그 나머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40년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욕망은 다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내가 비록 고난받을지라도 그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순환을 받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는데, 그 상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금은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 글자 상으로만 표현하신 겁니다. 저는 이 상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올 때 먹구름이 듭니다. 먹구름이 좀 지나가다 보면 먹구름 사이로 빛이 확 비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 속에서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상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으로만, 너희들의 수고에 대해서 상으로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신 분들은 찬란한 구름 위에 떠서 비행기가 갈 때 그 빛이 창문가로 비치게 되지 않습니까?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보면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빛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 모세는 믿음으로 그게 눈이 열렸다 이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오늘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늘의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중심으로 서 있으면 주님은 이 땅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초막절에, 영원한 초막절에 영생 복락의 땅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한 평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새 땅을 물려주고 새 집을 물려주시려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내가 가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가면은 너희들의 처소 집을 예비하시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가 자꾸 올라간다는데 그것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겁니다. 토끼장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큰 집과 하늘의 땅과 이것을 하늘의 또 산과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영생복락의 세계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맥추절에 이 약속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맥추절에도 이 무더운 계절에 보리 추수를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시원한 계곡물 같은 약속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을 다 하늘에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며 받고 떠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VIP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지옥길을 재촉하는 그런 영혼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뭐 있다 하나 결국에서는 심판받고 결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VIP라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기 위해서 이 VIP를 생각으로 잉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배에서 잉태하듯이 생각으로 잉태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에 있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은 이 전도 대상자들 주로 물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지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VIP들 저들이 아직까지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은 차도 사주고 식사도 좀 사주는 가운데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 데려오면은 거기에 바로 전도가 되고 전도상은 하늘의 제일 큰 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자도 여기서 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더운 찬양도 들리고 우리 성가대도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오디션을 보고 우리 여기 다윗 성가대 우리 하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회 있을 때 성가대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베델 성전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또 두 분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선생님은 핀란드에서도 프랑스에도 유학 갔다 오시고 지금 입시학원 오늘도 또 입시학원 때문에 이게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택시 타고 또 빨리 가신 겁니다. 그분은 이제 가셨고 그리고 하여간 메인으로 우리 하실 것이고 또 우리 한 선생님도 또 오신 거예요. 우리 숙대를 다니신 아주 똑똑한 우리 자매입니다. 22살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소민 우리 선생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그냥 똑똑하시고 영어도 잘하셔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고 하여간 선생님들도 더 보강해서 이 영어 예배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선 사모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죠. 최관용 장로님께서 금요일날 12시 45분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3시 30분에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그 발인 예배도 제가 가야 되지만 오늘 주일날이라 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진행하신다고 괴산의 호국원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시면은 위로 말을 한마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예물을 주께서 거룩하시고 복된 손으로 받으시고 또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현장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는 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시공간을 초월하셔 역사하시니 오늘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정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맥주절의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얼음물 같은 세 가지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겠다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